지금부터 2020년 3월 29일 사순절 다섯째 주일 들녘교회 주일 예배를 개회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어 주셨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 일상을 잠시 멈추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며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궁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의 기세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일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이러스 태풍은 우리의 삶과 관계와 신앙을 혼돈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루하루의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우들과 도란도란 교제하는 것이 큰 은혜였습니다. 그 일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쁨을 내려주옵소서. 주님, 뜻하지 않게 마스크를 쓰고 말수를 줄이고 거리를 둡니다. 생각 없이 쉽게 내뱉었던 비난과 판단과 정죄와 질시를 내려놓고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경청하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주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방역당국이 있습니다. 치료하는 의료진과 애쓰는 자원봉사자와 현장으로 가는 걸음이 있습니다.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경각심을 갖되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물리적 거리는 두되 이웃의 관심은 더 가깝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한 결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순서지 앞에 전해드린 순서지 함께 보시면서 같이 성경 책을 펴시고 같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잘들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또 지내시면서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왜 이런 낯설은 또 힘든 이런 환난과 고난이 뒤따르는지 많은 생각들을 하셨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참 답답할 뿐이고 마땅한 답을 내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 침묵 가운데 묵상하면서 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고 깊게 질문을 하다 보니 이런 대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환난의 역사요 또 핍박의 역사였음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게 되는 것 아닌가.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해답을 지금 즉시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어떤 이유를 꼭 우리가 대라 이렇게 항변하기도 참 어렵습니다만 다만 이럴 때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하시는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따지는 것은 서로 교회 간에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참 아쉽습니다. 이렇게 다 우리처럼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지 못해서 참 걱정이 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요. 전 국민이 1차적으로 해야 될 과제는 이 바이러스의 확산 저지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스크 한 장을 사기 위해서 몇 킬로씩 몇백 미터가 아니라 몇 킬로씩 쭉 늘어선 이 줄서기 이 마스크 대란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전 국민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 스트레스 내용은 걱정이다, 불안하다, 참 걱정이다. 얼마나 공포의 크기가 큰 건지 이것을 여기서 지금 마스크 대란을 통해서 봤는데요. 이 공포와 두려움의 그림자를 참 우리가 빨리 제거하는 일이 매우 또 중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 전염병 자체를 완전히 없애고 또 우리 국민 사이에 있는 이 불안과 걱정들, 공포스러움들을 빨리 사라지게 하는 것. 이보다 더 급한 일은 우리 또 국민에게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와 국민이 모두가 다 이럴 때일수록 위기 상황에 다 하나가 되어서 힘을 합쳐야만이 이것들은 가능한 일입니다.
교회도 여기에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안정이 돼서 일상이 다시 그 옛날처럼 다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 좀 냉철하게 반드시 잊지 말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속한 그 회복을 원하지만은 빠른 회복만이 그 능사는 아닙니다. 즉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어떤 또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건가,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또 어떤 준비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이후에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분명 달라져야 합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가정에서 개인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들을 하려면 오늘 성경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이제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아모스 5장 21절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뜨겁고도 거칠게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개정된 성경은 미워하여 멸시하며 이렇게 아주 온화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전에 수정판이 나오기 전에 그 성경을 원래대로 보게 되면은 또 공동 성경에 보면은 그 역겹다 이런 말씀으로 표현하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보고서 하나님께서요, 역겹다, 토할 것 같다. 이게 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배하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역겹다. 나 그 곳에 가기도 싫고 신경 쓸 필요도 없다. 뭐하는 짓들이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생각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요, 모두가 다 어떤 예배가 됐든 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알았는데 받지 않는 예배도 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받지 않는 예배가 있는 반면에 어떤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드리라고 하고 또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 걸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예배와 일상생활, 삶은 아무런 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요, 매우 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예배와 삶이 분리될 수가 없는 거다. 즉 형식적인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고 효력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와 또 하나님의 요구하신 이 공의를 따르는 것이 참 예배임을 말씀하고 있고요. 바로 이런 예배를 좋아하시고 이런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둘 다 같은 말씀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순도순 가족끼리 드릴 예배, 그 예배요, 여기 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를 진짜 예배고 또 이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여러분 가족끼리 모여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같이 들녘교회 교우들이 마음을 모아서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또 우리가 다시 이제 이 모든 것이 해제가 돼서 함께 들어와서 예배를 여기서 드리던 정의와 공의가 빠진 예배는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고, 정의와 공의가 깃든 예배는 모두 받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정의와 공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나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웃과 세상에 대한 이 정의와 그리고 공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또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요즘처럼 이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공공성을 논하는 것은 뜬금없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매우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원치 않는 그런 환난과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 혼자 살면 편한데 함께 모여서 뭘 하다 보면은 괜한 오해도 받고 또 괜한 또 불편한 일도 생기고 또 갈등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원치 않는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코로나 전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전 세계를 강타할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런 모든 상황 다 이렇게 우리에게 있지만은 언제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가치를, 내 목표를, 그리고 내 방향을, 내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는 정말로 꼭 필요한 일이고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은 마음으로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참 어디에 두어야 될지 잘 몰라서 참 또 답답할 때가 있죠. 오늘 이 역시 성경은 이런 우리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힘든 때일수록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집에 계신 시간이 많이 있을 텐데요. 시편 19장 14절에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감도 주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또한 귀한 은혜도 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리 코로나 전국이 우리를 강타한다 하더라도 또 여러 우리가 모르는 또 고통이 뒤따른다고 하더라도 누가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가까이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또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기회로 또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마련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또 하나 간절하게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 너무 그 심각해 하시거나 또 너무 어둡게 또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너무 우울해지지 마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담에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거나 또 피할 수 없으면 줄기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거 기억나시죠? 이 피할 수 없으면 줄기라고 하는 말처럼 오히려 이 시간을 재충전의 시간으로 이렇게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해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다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영원히 주님께서는 우리 편이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이러스 이 질병이 예배 중단을 가져왔습니다. 예배 중단이 이 바이러스 질병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이에 대한 진단을 먼저 내리고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합니다. 군사 시절처럼 폭력적인 예배 중단을 획책한다면 우리 들려교회가 먼저 나서서 저지하고 또 끝까지 저항하면서 책임을 물을 것이지만 지금은요 정부가 강제로 하라고 해서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중단을 한 것은요 하나님도 기뻐 받으실 거고 이것은 거룩한 그런 조치, 거룩한 행동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코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고 하는 식의 우리 인간주의, 편의주의적 그런 그 발상으로 이 예배 중단을 논의하고 우리가 지금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전 교인이 우리가 함께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재직회에 또 의견 수렴을 했고 또 이 모든 의견들을 잘 받아서 당회에서 신중하게 이렇게 결정하고 결단해서 이런 또 충분한 그런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요. 또 오늘 영상을 통한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적 문제나 또 이렇게 계속 교인들이 안 와도 교회가 돌아가네 하고서 교회 나갈 필요도 없겠네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들녘교회 교우들은요 결코 그런 생각들 안 하시고 그립다, 보고 싶다, 더 열심히 앞으로 신앙생활 해야지,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주시는구나 생각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것을 각오하는 이런 그 시간으로 마음들 또 결단들 하시라고 믿기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천지에 주어진 몇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아주 우리 교회 사랑하시는 또 교인들 서로 아끼시는 그런 마음으로 충분히 극복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이고 다음 주간은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2020년 사순절에 겪는 이 고난의 순례길이 예사롭지 않습니다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할 것으로 즐거워하라.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우리가 잘 살아왔나 뒤돌아보면서 신앙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믿음 생활에 고칠 것이 있으면 바로잡고 이웃의 아픔에 무디어 왔었다고 하면은 봄바람과 함께 다시 일깨워서 그들을 일으켜 주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사순절에 체험하는 이 환난이나 고난을 잘 극복하고 나면은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나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고 협력해서 유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들녘교회 교우 여러분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함께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들녘교회가 이웃의 모험이 돼서 등대의 역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김대원 장로님, 송재만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우리 김대원 장로님은 퇴원하셔가지고 우리 요양원으로 다시 좀 들어가 계시고요. 그런데 많이 이렇게 당장 급한 불은지 껐지만은 여전히 이렇게 기력이 좋지 않으신 가운데 있어서 우리 교우들께서 우리 김대원 장로님을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송재만 집사님은 내일 수술을 이렇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송재만 집사님도 수술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난주에 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이상기 집사님께서 뒤에서 이렇게 밭에서 일을 하시다가 좀 넘어지셨어요. 그래갖고 팔이 이렇게 부러진 건 아니고요. 빠졌습니다. 팔이 빠져가지고 하룻밤을 집에서 지내시다가 힘들으셔갖고 고통을 호소하다가 그때서야 이제 가족들도 알게 되시고요. 하룻밤을 그냥 주무신 다음에 그래서 급하게 병원으로 모시고 와서 팔은 다행스럽게 잘 맞춰졌고 이제 또 집에 나가서 활동하시면 또 빠지니까 지금 4일 동안 입원 진단이 나와가지고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이상기 집사님도 팔뚝이 좀 빠진 팔뚝 잘 봉합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나머지 분들도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밖에를 못 나오시고 계시면서 또 교회도 못 오시면서 답답한 마음들이 큰데요. 그분들 외롭지 않도록 또 어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 교우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또 기도의 제목들은 우리 순서지에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불편하신 일은 없고 또 은혜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잘 이겨나가시게요. 그래서 반갑게 기쁘게 조만간에 만나시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다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우들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 들녘교회는 기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마음을 모으고 축도로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죄악의 형벌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삼고 한없는 은혜로 보살피시며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온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많은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그리고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모든 고마운 손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우리 들녘교회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